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전거 탈 때 헬멧 쓰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헬멧 꼭 쓰셔서 머리 다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공사장에서 일할 때 꼭 안전수칙 중에 하나가 헬멧을 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공사 자재가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상한다든지, 또 공구가 떨어져서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그냥 바로 머리가 다치셔갖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머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를 보호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머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장비를 살펴볼 것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섯 번째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로마 병사의 투구는 보통 청동이나 철로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쓸 수 없으니까 이 투구, 철로 만든 또 청동으로 만든 투구 안에다가 가죽을 덧대거나 부드러운 천을 대서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었죠. 이 투구가 단단했기 때문에 투석이라든지 또는 화살이 떨어진다든지 칼로 내려쳐도 이 투구를 쓰고 있으면 머리가 보호되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실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쓴 모습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보호한 것이죠. 좋습니다. 이런 투구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바울에 따르면 구원의 투구입니다. The helmet of salvation.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런데 왜 영적인 전투에서 과연 이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원하고 공격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우리의 머리, 즉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 생각이 공격을 받을 때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 머리를 공격받는 울림이 있는 것처럼 의심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거 정직한 고민일 수 있습니다. 이 고민을 통해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건 필요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 고민을 자라나면서 언젠가는 깊게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지한 고민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하면서 말씀을 세밀하게 봅니다. 말씀에서는 구원을 뭐라고 하지?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더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고, 이것 때문에 믿지 않았던 분들이, 아니면 종교생활 했던 분이 정말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공격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하면 의심이 들고, 내가 분명히 과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백했어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하나님이 진짜 계셔? 예수님이 진짜 계셔? 내가 구원 받았을까? 하면서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서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게 의심이 되고 그저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버리고 교회까지 떠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쓰고 있던 구원의 투구까지 벗어가지고 던지는 거지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필요하고 좋은 구원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주어서 그 구원의 투구를 벗기는 그런 행동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머리, 이 생각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비록 부족할 때도 있지만 이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확신, 이것이 구원의 투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이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투구처럼 단단한 확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고 이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단단한 확신을 딱 쓰면 그 어떤 사단 마귀의 공격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자주 의심하고 확신이 없어 흔들리면서 폐잔병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맨날 구원 문제 가지고 흔들흔들 하는 거죠.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었고 현 시대 가장 탁월한 설교자요 목회자 중 한 명인 척 스윈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척 스윈돌이 이런 안타까운 성도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이 수없이 많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마음이 아프다. 자신이 바른 내용을 바른 방식으로 믿었는지, 믿음의 양이 충분한지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또 자신이 특정한 영적 기도를 드렸는지, 특정한 집회에서 강대상 앞으로 나갔는지, 전통으로 정해진 자격에 부합했는지 의심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삶이 부족하고 특정한 유혹을 떨치지 못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사람들도 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우리 모습이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구원의 문제 때문에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이건 이제 솔직히 얘기되는데 상담을 해보면 있어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성도를 안타깝게 생각한 스윈돌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귀구려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다시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오직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당신의 믿음을 해부하지 말라. 너무 지적으로 또는 너무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지 말라. 여러분, 척 스윈돌은 정말 석학 중에 석학이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지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언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해부하지 말라. 너무 지적으로 또는 너무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에 집중하라. 할렐루야. 나 자신이 아니고, 흔들리는 나 자신이 아니고 이미 이룩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성경적 약속들을 바라보라. 구원의 확신은 당신의 전체 장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것을 취하라. 당신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께로 왔다. 당신이 구원을 잃을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러니 한시라도 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확신을 가지고 탁 믿음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무조건 내가 구원을 받았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내가 구원받았다고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정말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일생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했던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랬다면 그 이후에 구원이라는 것이 내 감정, 내 주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 감정, 주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성경에서 이미 계시되었고 그 계시된 대로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계시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속 사역을 했다는 것, 그거에 기반해서 우리 구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감정으로 파악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내가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난리 납니다. 막 내가 구원받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감정이 쭉 빠졌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나? 그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위에 내 신앙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 속에서 구원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반되어 있어야 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감정입니까? 아니죠. 기약대로, 즉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음 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그 다음 구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실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했다. 근데 뭐요? 그리스도의 사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죽으셨다. 그 객관적 사실 위에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니까 어떤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날은 그러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날은 내 생각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믿음의 역사로 작동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이 역사적 사건과 말씀 안에서 주어진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한 번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11절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으리라? 어디에서 해요?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나는 죄인이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거를 인생에 한 번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머리가 아니고 마음속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가고 두 번째 다음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롬10:10 이렇게 외워요. 약자로 로마서 10장 10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롬10:10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란 게 뭐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정말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한 번은 정말 정직하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그 문답할 때 세례 문답, 입교 문답할 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우리 성도들이 대단한 게 또 그걸 또 좋아하셔. 딱 오시면은 예, 엄마 아빠가 좋은 신앙이신데 그래서 네가 왔니? 아니면은 그냥 떠밀려서 왔니? 그러면 순진한 애들은 떠밀려서 왔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탁 걸린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아니 여러분 형식으로 해서 뭐 하게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는데 형식을 거친다고 해서 구원이 없습니다. 너 진짜 믿냐? 그러면은 어떤 애 울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진짜 믿냐? 믿습니다. 그래? 언제 믿게 됐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네가 그래 믿었구나. 그러면 입으로 고백해봐라. 고백합니다. 그래 이제 준비가 됐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죄인이었는데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아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역사적 사건을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주관이 아니고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이미 말한 것처럼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내 감정이나 주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 내 감정, 내 주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 사건에 기반해서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영적 전쟁에 나가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구원이 있네 없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마귀의 공격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쓰고 있던 구원의 투구까지 벗어가지고 던집니다. 그리고는 의심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주일학교 때 혹은 대학 청년부 때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니 너무 맹송맹송한 신앙인이에요. 우리에게도 있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적지 않은 수가 있어요. 기도해도 오래 못합니다. 막 5분도 못해요. 드라마는 주야로 막 5시간씩 보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는 5분도 못해요. 막 노래방 가면 막 줄 감고 각도가 범상을 tas습니다. 템버레. 저 안 갔습니다. TV에서 봤어요. 찬양하라고 하면 해봐. 말씀은 그냥 이쪽 귀로 와서 이쪽 귀로 쑥 나갑니다. 마음이 차갑고 손발이 굳어진 신앙인이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신앙 고백이 부모의 강요나 아니면 교회가 만들어낸 한때 분위기가 아닐까? 아니, 그게 진짜라고 느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고민이고 진짜 고민이면은 말씀을 진지하게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떨면서 목회자나 교육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이고 진짜 믿음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요, 고백했어요, 이미 과거에. 그랬는데 내 감정이나 주관에 의해서 막 흔들흔들해요. 그러면 와서, 야, 네 부모가 너를 세뇌시킨 거야. 그때 네 종교적 분위기에서 고백한 거야. 여러분, 부모가 세뇌시킨다고 되던가요? 사춘기 애들은요, 절대 부모 말 안 듣더라고요. 우리 집만 그런가요? 애들이 다 집어던져요, 부모가 가르친 거를. 그거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다면, 지금도 신앙 유지하면 그거 사춘기 때 벌써 날아갔습니다.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분위기 잡는다고 되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게 신앙 앞에서 냉철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구원의 투구 베끼는 거예요. 야, 너 있잖아, 부모가 세뇌시킨 거야, 너 분위기 때문에 된 거야. 그러면은 딱 오히려 채우고 무슨 말이야 해야 되는데, 그래? 그리고 의심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지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순간 정말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시다는 걸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나 내가 사실 좀 부족해도 이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는 남용해서 그렇지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하늘아버지가 알게 하셨구나 그랬습니다. 자,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네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믿음 고백 위에. 그랬습니다. 베드로 구원받은 거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막 떠났습니다. 막 방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속 좁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속 좁았으면은 제일 먼저 쳐내야 될 게 베드로예요. 야, 끝!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속 좁고 우리처럼 마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모든 것을 덮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고백했다면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신앙인 아니잖아. 너 떠나야 돼. 그래도 딱 투구 쓰고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했다면 구원을 내 마음대로 취소됐네 안 됐네 그래가지고 흔들흔들 할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었는데 신앙이 약하고 믿음의 신앙이 약하고 내가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흔들흔들해요. 그러면 사실 그거 잘못된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구원이 취소됐네 안 했네 이렇게 마귀에 놀아날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의 그 투구를 딱 써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 공로가 있는 게 아니고 입양됐어요.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입양된 애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입양됐습니다. 제가 우리 에베소 처음에 설교했죠. 딱 데리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데리고 왔습니다.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내 엄마 아빠가 됐대는데 익숙치가 않아요. 법적으로는 이미 끝났는데. 근데 법적으로는 이게 취소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아빠, 엄마 이제 마음으로 나를 삼아주셨는데 그 고마운 분이잖아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관계 똑같이 된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입양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제가 자녀들 다 압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기 계시고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살고 아버지 어머니 뭐 의심할 법 없어요.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 그런데 두 사람이 있을 때 아빠 엄마랑 친하지 않고 뚱한 아들내미 딸내미 우리 교회 있어요 없어요? 분위기 묘합니다.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많아. 아니 아버지 어머니 취소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 엄마를 커가면서 인격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워. 말 안 하셔. 어머니 물어보면 그 다음날 얘기하셔.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번도 안 하셨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라고 나니까 아버지가 남자로 보이고 애 낳고 키워보니까 아버지가 느껴져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애 낳고 우리 첫째 안고 우리 아버지 모신 그 산소에서 울었습니다. 그때야 인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까지 죽으셔서 피 흘려서 구원했는데 입양돼서 났더니 뚱한 거예요.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취소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 어머니 사랑 모르는 애처럼 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있잖아,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러니까 그냥 구원에 투구 훌럭 벗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뭡니까? 인격이 뭐예요? 대화할 수 있고 감정을 서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참말기입니다. 참말기. 찬양 말씀 기도 뭐라고요? 참말기. 참말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예이! 너 말씀도 안 봐? 그래서 참말기 했습니다. 또 주일학교 선생님은 끈지기 해서 참말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스스로 참말기, 찬양 말씀,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하니까 찬양이 터져나오고 주님이 내 노래를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게 자동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사실은 1년 뒤에 제자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좀 빨리 훈련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 참 좋은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참말기가 막힌 분들이 많아요. 제자훈련하면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전통적으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 2달 동안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지금 안수 집사님 다 훈련 받고 있는데 안수 집사는 뭐 없다. 다 계급장 뛰어라. 큐티 일주일에 4번 이상 해야 되고 기도 하루에 30분씩 4번 해야 되고 수요예배 나와야 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참말기 회복됐냐 안 했냐?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감정을 드러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알아야 내가 구원받은 게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큐티반, 여자 반 하나 개설되고 남자 반 하나 개설됐습니다. 자기들끼리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막 목사 얘기할 때는 뽕했던 분들이 자기들끼리 큐티 나누면서 막 뜨겁게 막 눈물 흘리고 막 과자 싸우고 막 형제요 자매요 이러고 있어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들어갔는데 딱 쳐다보면서 왜 들어오셨냐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금방 나왔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서로 묵상하면서 들리기 때문에, 묵상만 해서 들리기 때문에 이게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나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어머니 기도에 요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면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아침부터 막 물어짓고 그래요. 젊은 엄마로부터 우리 늙은 엄마 하면 안 되고 어르신 엄마까지 막 나와있어. 얼마나 예뻐요. 막 진짜 예뻐요.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 중보기도회 1부 예배 끝나고 2부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가르치니까 신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에 의심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거는 사실 개인 문제고, 정말 고민되면 제가 얘기했지만 그건 개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 정도 갖고는 구원의 투구 대충 걸치고 있어서 딱 맞으면 떨어져요. 단단히 매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참말기가 누구도 시키지 않아서 회복되어서 딱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구원의 투구 딱 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세주로 고백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 붙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구원이 느껴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여러분, 내가 머리로만 알았던 신앙, 엄마가 아빠가 가르쳐줬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줬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못된 신앙, 모태신앙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저처럼 교회 가면 뒤통수 맞았던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배우고 머리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게 이거구나 하고 딱 느껴질 때, 그게 경험이 될 때 믿음이 진짜 확 자라면서 이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태신앙들이 한번 체험신앙이 되잖아요. 견고함에 더불어 이 체험까지 있으면은 마귀가 못 이깁니다. 할렐루야. 모태신앙도 왜 이렇습니까 그거? 할렐루야. 그렇다고 저처럼 중간신앙은 또 질 거냐? 우리는 원래 뜨거워. 원래 펄펄 끓어요. 근데 뿌리가 없어서 자꾸 넘어져. 그러니까 또 계속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때 체험이 아니고 계속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우리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영적 전투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전쟁과 싸움의 배경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전반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깨달으려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야 한다는 겁니다. 애처럼 숨어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전쟁 영화 보듯이 화면 뒤에 떡 앉아가지고 네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는 구원의 확신 못 갖는다 이거예요. 강한 용서로 못 큰다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용사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뒷짐져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싸울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가 있어요. 가정, 교회, 직장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가 싸움이 되면서 이 투구를 쓰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아시겠지만 제자훈련 끝나고 작년에 신임 안수입사 권사님들 훈련 받았습니다. 세게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행정일을 하라고 그러던가요? 천만의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로 초대한 거예요. 제일 힘든 자리로. 구역장 해야 된다, 권찰해야 된다, 구역 지도자 불의도 돼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자훈련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수입사 권사 훈련까지 시켰으니 어떻게 순종했습니다.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힘들어 죽겠죠? 알면서 왜 물어, 이런 표정인데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싸움의 자리에 서보면요, 뒷짐지고 있는 거랑 달라요. 뒷짐지면 편한 것 같죠? 그리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링 위에 한번 올라가 봐요. 한번 싸워봐요. 이게요, 돌 날라오고 화살 날라오고 정신없습니다. 우리 구역장들 제가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들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안 보잖아요. 대충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구역원들이 대들어. 이거 왜 이랬습니까? 막 이래버려요.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1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그냥 그 힘든 시간에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안 나와버려요, 성도들이. 구역이 막 짜부러들어요. 그러니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애들 교사합니다. 교사로도 많이 셨습니다. 내가 이걸로 될 것 같죠? 제일 내가 믿었던 애들이 막 방황해요. 기도 안 하면요, 애들이 막 사고칩니다. 그러면서 뭘 느꼈냐? 내가 이거 괜히 이 자리에 있어.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싸워봐야 구원이 얼마나 치열하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으로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고 맡겨놨습니다. 저기 사단이 칼 들고 화살 들고 마귀가 다가오는데 나는 무섭다고 도망가가지고 애들이 화살 공격받고 내 배우자가 넘어 쓰러지고 우리 교회가 넘어질 때 그게 내 신앙이 크고 내가 구원이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현대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어려움 없이 싸움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그런 기록 없습니다. 믿음은 싸움입니다. 신앙인이 된다면 싸움의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그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맡긴 가정과 교회와 직장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져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경험하려면 하나님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됩니다. 주님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 받자. 아멘이 됩니까? 우린요, 복줄이라 하는 말은 줄을 쳐요. 고난 얘기 나면 넘어가요. 그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고난 받아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느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목 베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 같은 그 디모데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배우려면 나와 함께 고난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뒷짐지는 신앙, 그거요 용사 아닙니다. 구경꾼입니다. 마귀 몰려올 때 바로 도망갑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때 진짜 날아오는 화살과 돌과 칼을 맞으면서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고 주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주님 위해서 고난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엄마 사랑하고 왜 우리 엄마 좋아해요? 우리 이제 그 어버이 주일 됐는데 엄마 손 만져봐요. 아직도 섬섬옥수예요. 엄마 몸 봐요. 아직도 막 팔등신 막 팔자 막 이런 거예요. 저 엄마는 말씀, 우리 어머니 손 만져봐요. 거칠거칠합니다. 우리 어머니 손 벤 흔적도 있습니다. 손에 댄 흔적도 있어요. 베고 대고. 그게 엄마 손이에요. 여러분, 그게 엄마입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멋부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처럼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엄마는, 진짜 아이들을 구원하고 보살피는 엄마는 손에 흔적이 있어요.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아버지들, 왜 양복 하나 없어요? 왜 맨날 양말 구멍 난 거 다시 끼워 신고 있어요? 애들 학원 보내고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약 한 뭉치 먹고 가서 다시 일어나서 일 현장 가서 죽어도 일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을 보호하고 구해내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온 천하를 말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말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의 손에 십자가가 흔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몸에 창자국이 있어요. 우리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요? 왜 구원 흔들합니까? 우리 하나님에서 진짜 내 인생에서 우리 주님에서 진짜 고난 한번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 받으면 쓰러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받으면 넘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주님 위해서 고난 받지 않으면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주님 위해서 교회를 섬기다가 공격도 받아봐야지. 내가 진짜 교회에 섬기다가 다른 사람 오해도 받아봐야죠. 내가 정말 주님 섬기다가 교회에 섬기다가 물질을 해가지고 김밥도 아껴서 먹는 처지가 한번 돼봐야지. 그래야 정말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교회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 굉장히 이상한 그 성경 공부 제자반이 있습니다. 미남반, 미녀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야, 말도 잘 지어 우리 교회를. 미남반, 미녀반. 원래 그 작은 제자반 남자, 작은 남자 제자반 이렇게 제가 지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저 말없이 작은을 미니, 남자 여자를 남, 그냥 여 이렇게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제자반 남, 여 이거를 미남반, 미녀반, 미니 제자반 여자, 미니 제자반 남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거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청년들 탁 선정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저한테 제자반 두 분이 시키는데, 여러분 주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아침에 그 두 사람 바쁜 사람이에요. 제일 바쁜 시간에 자기 시간 내가지고 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자기 애 볼 시간도 없는데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재밌게 하는데, 이제 처음엔 좋았죠.
그러나 이제 중반 지나가면 이제 진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면 제가 왜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지, 그러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진짜 영적 부모라고 느끼니까 이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불타. 이거 어떡하냐? 우리 다 우리 애들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렇게 마음이 뜨겁지 않냐?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거 어떡하지? 안절부절합니다. 어떤 분은 잠도 잘 안 오는데 밤새 막 기도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힘든 거죠. 리더로 서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바쁜데도 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떡합니까? 애들을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요약까지 다 해줬습니다. 제가 요점에 뭐였냐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통받고 섬기느라고 애 많이 쓰습니다. 이게 제가 그 기본 요지예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했습니다. 계속 수고하고 고통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통이에요. 누구 위해서 고통받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구원 주셨는데 우리 왜 그렇게 못해요? 어차피 고통받으시라.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딱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섬기고 애쓰면 보이지 않던 영혼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내 자신이 보일 겁니다. 부족한 내 자신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견디고 애쓰면 그 끝에서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분들이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저에게 묻대요. 목사님 끝나서까지 왜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애쓰신다고. 영광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고 주님의 그 고통에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끝에서 우리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머리, 생각을 공격하면서 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보고 기꺼이 고통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군대 남자들 아시겠지만 훈련 마치고 한 2박 3일 훈련 마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훈련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딱 오면 헬멧을 벗습니다. 그러면 훈련 중에도 그렇고 땀이 이렇게 납니다. 여름에 꾸정물이 나와요. 시커먼 물이 이렇게 쭉 흐릅니다. 그리고요, 머리가 떡이더라고요. 머리에 떡이 붙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딱 붙어가지고요, 쫙 이렇게 됩니다. 못 씻을 때도 있고 2박 3일 동안 딱입니다. 딱 벗으면 떡 떼고 꾸정물 쭉 나옵니다. 그런데요, 훈련을 다 끝나고 나면 그렇게 내가 해냈구나, 이게 기뻐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 쓰고 주님과 함께 싸우는 거 영화 같지 않습니다. 꾸정물 나오듯이 이게 이런 일도 겪고 눈물도 나요. 그리고 딱 벗어보면요, 정말 얼마나 견뎠는지 모든 게 눌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끝까지 견디면서 싸우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님이 애썼다고 구원해 두고 딱 벗겨주시고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딱 씌워주면서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끝까지 싸우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모든 자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